오늘 우리가 태초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긍휼을 원한다. 이 하나님의 원함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숨이 붙어 있는 한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중단시킬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은혜를 주지만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자녀가 반드시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은혜를 주지, 은혜를 받으라고 준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만일에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하루에 1억씩을 자녀에게 줄 돈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1억씩을 준다 해도 그 1억을 받기를 원해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1억으로 너도 아버지처럼 멋있는 삶을 살아라고 주는 거예요. 만일에 끝없이 은혜를 베풀겠지만 그 은혜만 받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보다 고통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의 고통은요, 자녀에게 끝없이 은혜를 베풀 것을 멈추지는 않겠지만 그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 견디지 못해요. 그 은혜로 은혜를 만드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죠. 유대인들이 교육 방법 중에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끝없이 주실 거예요. 그걸 멈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 받으러 교회를 와요.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살려고 해요. 세상은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 위로를 받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가서 세상 방법대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더 열심히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세상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경험하려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모든 현장은 은혜를 만드는 기회예요. 아,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모든 관계, 사업, 시간, 공간, 건강, 아픔을 통해 말씀을 통하여 나도 삶 전체를 은혜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은혜 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들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가는 모습을 보면 일주일 내내 저는 많이 마음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게 부모거든요.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 거예요. 근데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재산을 다 날려도 내 아들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성장만 한다면, 내가 재산을 날릴 때는 가슴을 쳤지만 네가 날릴 때는 그게 나한테는 기쁨이야. 그게 부모거든요. 끝없이 은혜를 주시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를 만들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창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 받으러 온 목적은 은혜를 창조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깝대요. 여러분들은 더 가까워요. 만일에 그렇다면 그걸 알게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왜? 집에 보니까 문제 아이가 엄마와 더 가깝고 할아버지와 더 가깝네.
저는 문제가 덜 있다면 하나님이 저거 별로 안 가까워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문제가 있으면 계속 가까이서 도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모르고 있어서 그러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한순간도 벗어나질 못해요. 저는 혹시 벗어날 수 있어도, 제가 만일에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저는 이단이겠죠. 저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나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말을 가끔 해요. 말만 떼다가 이상한 말 한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발 창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삶을, 은혜를 만드는 기회인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삶을 더 잘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를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자식은 학교 안 보내도 내 자식은 학교 보내요. 끝까지 대학까지 보내고 끝까지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힘들어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번 주부터 차근차근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어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좀 어렵죠,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읽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츠. 좀 안타까운 건 성경 1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을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문장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한테 말한 게 아니라 번역을 어쩔 수 없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번역했지만 이 문장은 그냥 7 단어를 나열해 놓은 거예요. 태초, 창조, 하나님, 을, 하늘들, 을, 땅. 그게 성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을 번역할 때 어쩔 수 없이 누가 꼭 누구한테 말한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온 세상의 원리를 진술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도대체 뭐냐? 네 삶이 뭔지 아냐?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뭔 줄 알아? 이거야 라고 진술해 놓은 진술입니다. 진술. 그냥 하나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모든 상황을. 태초라는 말을 참 잘 번역했어요. 태자란 말은 클 태자인데 초는 시작인데 시작보다 더 크다. 영어는 시작보다 크다는 걸 in the beginning 그랬어. in the beginning. 근데 이 beginning은 그냥 beginning이 아니고 그거예요. 그냥 어떤 시작, 그 시작이에요. 그 시작 안에, 아니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시작 안에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참 잘 표현했지만 전달은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이 말은 베레시트인데 베레시트란 말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머리를 둔 집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집은 집인데 거기에 주인이 있고 또 주인이 집을 완전히 완성했다. 이게 베레시트입니다.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난 순간 생명은 완성됐습니다. 제 손은 지금 바꾸거나 만들 수 없어요. 처음 난자 정자 만들어질 때 이미 만들어진 대로 표현만 되지 내가 이걸 원하는 대로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이걸 바꾸려면 다시 들어가서 바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속에 다 쓰여져 있어요. 태초라는 단어 속에 완벽하게 쓰여져 있어요. 제가 이 태초라는 단어 하나로 책 10권을 써놓은 걸 읽은 적이 있어요. 딱 이 단어 하나로. 근데 다 못 썼더라고요. 진짜예요. 그 책을 다 읽어보고는 그분도 말하고자 하는 걸 다 못 썼더라고요. 왜? 66권을 써야 다 써요.
66권은.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한마디로 끝이에요. 성경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인데 도대체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계시록까지 써놔서 하나도 1장 1절 태초라는 단어와 연결이 안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내 머리카락이지만요, 내 DNA로부터 지금까지 온 거지 다른 DNA 연구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어도 결론은 태초네 하고 끝나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거예요. 다 읽고 태초네라고 안 하면 내 DNA를 연구하고 이거 이은정이네 그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아요. 말도 안 되죠. 제 머리카락도 이강주고 발가락도 이강주예요. 거기서 다 시작했어요. 거기 하나에서. 성경은 한자도 안 빼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쉬워요. 답이 나와 있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면 성경 읽기가 어렵죠. 어디를 읽어도 이렇게 쉽게 쓰여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를 알기가 너무 쉬워요. 요즘 40년 후에도 범죄자가 잡혀요. 왜냐하면 그 머리카락 하나, 타액 하나에 DNA가 있으니까. 답이 나와 있으니까 나를 왜 못 찾아요? 성경을 왜 몰라요? 성경보다 쉬운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태초 하나거든요. 태초 하나. 근데 오늘 이 태초라는 말씀 중에 베레시트라는 말씀 중에 베이트를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 글자를 처음 줬어요.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에요. 이건 글자가 아니고 그림입니다. 히브리어는 다 그림이에요. 그림. 집 모양을 표현한 거예요. 집. 근데 이 베이트 안에 점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걸 표시한 거예요. 이 베이트 글자 안에 점이 있거든요. 머리를 두고 있는 집이 완성된 걸 베이트라고 해요. 베이트. 오늘 집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단어를. 알파벳 베이트, 집. 이게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이 글자를 처음 주셨을까? 이건 존재를 의미합니다. 존재.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여러분, 존재합니다. 존재. 저도 여기 존재합니다. 이 교회도 존재합니다. 태양도 존재하고 우주도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는 고양이도 있고 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존재가. 절대로 존재는 나 외에는 없습니다. 나,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외에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표현에 불과하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나. 그런데 이 베이트에 점이 찍힌 건 원래 집이 2개인데 하나를 쓸 때 점을 찍어요. 2개를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격음이 있는데 이건 격음이에요. 굉장히 강하게 읽어야 돼요. 베이트 그렇게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점을 찍어버리니까. 집이 2개다는 뜻이에요. 2개. 그래서 존재는 나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이 부족해서 그러지 고양이가 존재합니까? 태양이 존재해요? 진짜 존재할까요? 그건 우리의 오류, 생각의 오류예요. 존재는 내가 없으면 존재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나가 없으면 존재한 게 아니에요. 태양은 자기가 태양인지 몰라요. 그러면 존재 안 한 거예요. 개는 지가 개인지 몰라요. 내가 개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개로, 내 생각 속에 개가 존재하지 개가 언제 존재해요?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없어져. 근데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이 존재할까요? 내가 없는데 존재할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지는 순간을 경험해요. 육신이 죽을 때. 거짓말같이 세상에 없다는 게 증명됩니다. 하나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걸 절대 이해를 못하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기 전까지는.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할 때 존재는 나밖에 없다는 철학적인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존재합니까? 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존재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존재는 나라는 인식이 없는 한 존재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가 있으니까 존재해요. 나도 나가 있으니까 존재해요. 나는 존재입니다. 나는 존재예요. 그리고 만물들은 존재의 표현입니다. 존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가 있으니까 내 표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 표현들이. 존재는 보이는 것도 존재고 보이지 않는 것도 존재예요. 근데 존재가 있는 순간 반드시 공간이 생깁니다. 존재가 있는 순간, 내가 있는 순간 집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있죠. 내가 없어 보세요. 내 의식이 없고 내가 죽어 보세요. 여기가 어디가 있고 저기가 어디가 있고 이 공간이 어디가 있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존재가 생기는 순간 무조건 공간이 생깁니다. 내가 여기 있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기 있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공간이 있네. 그리고 공간이 생기면 반드시 시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공간도 있고 시간도 생긴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나 때문에 시간이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시간은 없습니다. 공간도 없어요.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내죠. 근데 이 존재라는 게 뭔가? 이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존재는 있음입니다. 있음. 존재는 있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대로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음이에요. 내가 있음. 이게 모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있음이에요. 있음.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예요. 근데 걔는 내가가 없어요. 내가. 우리가 걔라고 하지 지가 걔인지도 모르고 그냥 움직여요. 태양은 내가가 없어요. 우리가 태양이라고 한 적, 우리가 태양이라고. 내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만 존재해요. 내가 부자다 그러면 부자로 존재가 나타날 수 있어요. 남들이 너 부자야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만 존재니까 내가 외에는 존재 있음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존재가 없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천지의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것. 물론 내가는 주님 때문에 내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인데 그 내가를 나한테 나눠줬으니까. 그 내가를 나한테 나눠줘서 나도 내가가 있어요. 물론 내가 나밖에 없지만 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부분으로, 하나님의 부분으로 내가 존재한 건 사실이어도 그래도 존재는 내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어요. 분명히 있잖아요. 지금 앉아있고 지금 설교하고 있고 설교 듣고 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존재는 생명을 줘야 존재입니다. 호흡을 줘야 존재예요. 나머지는 아니에요. 절대로 내가 아닙니다. 생명 줘야 내가예요. 제가 아무리 입양한 아이를 내 아들처럼 내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내 아들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가 아니니까. 내 생명 준 적 없거든요. 내 피 준 적 없어요. 내 아들이 아무리 입양돼도 바뀔 수는 없습니다. 내 아들인 게. 내가 생명을 줬잖아요. 변해요? 1000년이 지난다고 변해요? 억만 년이 지난다고 내 아들인 게, 내 생명이 바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줘야만 내가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한 신의 성품을 표현했죠. 그래서 만물은 생명이 없어요. 어떤 생명? 내가라는 생명이 없어요. 진짜 생명은 내가거든요. 살아있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내가가 없으면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내가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의지와 자기 판단과 자기 결정,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도 친히 주셨어요. 그래서 만물도 다 내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만물이 있는 거고,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존재하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건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너를 버리면 나를 버리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싫어하면 나를 싫어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손가락이 다쳤다고 싫어해요? 그게 가능해요? 다친 손가락도 내 손가락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해요? 그게 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기인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너를 판단할 수 있겠냐? 다리 다쳤다고 다리한테 다리를 계속 판단하고 네가 다쳤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다리는 그렇게 착각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의 오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는 착각도 가능해요. 앞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의 오류도 가능해서 그런 경험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란 말은 태초는 존재인데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계속 존재해 왔어요. 존재 안 해온 적이 없어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려는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걸 발견해도 다 있던 걸 찾아낸 거지 없는 걸 찾아낼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만들어냈다 해도 다 있던 거예요. 우리가 기름을 만들건 전자를 만들건 양성자를 만들건 우주선을 만들건 앞으로 어떤 걸 만들지 상상할 수 없어도 그냥 있는 것을 그때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게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없었던 적이 있을 방법이 없어요. 존재는 그래요. 존재한다는 건 이미 다 완벽하게 있다는 증거예요. 착각은 할 수 있죠. 나는 너무 없이 살았어. 나는 참 지혜도 없고 뭣도 없고 없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존재라는 건 다 있었어요. 전기가 없었어 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태초에 있었어요. 있던 걸 우리가 이번에 찾아낸 거지 없는 걸 찾아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없는 게 없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얘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이 이미 있었는데 새 것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있는 거. 우리 중에 없는 게 있는 게 있을까요? 없는 게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린 존재인데 존재는 없는 게 있을 방법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는 있었어요. 지금 있는 이유는 창세 전부터. 근데 사랑 안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사랑 안에 있어요. 자기 눈에만 안 보이지. 우리는 다른 곳에 있을 방법이 없어요. 사랑 안에서 지금 있어요. 우리는 사랑 안에 있어 오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존재가 바뀔 방법은 없어요. 존재는 존재예요. 존재는 절대 안 바뀌어요. DNA는 안 바뀝니다.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는 있어도 바뀔 방법은 없어요. 그게 코가 되고 눈이 되고 손이 될 수는 있어도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사랑 안에 있는 게 바뀔 방법이 있겠어요? 착각은 할 수 있죠. 그래서 없었다는 경험은 할 수 있어요. 경험은 존재가 아니에요. 경험은 지나가는 거예요. 경험은 수시로 변해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는 영원합니다. 주께로 돌아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영원히 진실합니다. 존재가 계속 안 될 방법은 영원히 불가능해요. 착각은 하죠.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그건 뭐냐면 씨를 심어놓고 씨가 없어졌다고 착각한 거 똑같아요. 그게 사고가 됐으니까 없어졌지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확장된 거예요. 확장된 거. 어떻게 우리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존재인데. 죽을 수 있다는 착각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노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실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존재인데. 다 있어요. 다 있어. 노년을 준비한다고요? 아니, 다 있는데 뭘 준비해? 더 뭘 준비해요? 없는 게 없는데 뭘 준비하냐고요? 없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뭘 준비를 하죠. 그래도 앞날을 없는 것으로 경험할 수는 있어요. 착각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살아야겠다는 고민을 할 수는 있어요. 잘 살지 않을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잘 살지 못한다는 경험은 할 수 있어도 잘 살아온 것만은 바뀔 수 없습니다. 잘 살고 있는 것만은. 앞으로 잘 산다는 것이 바뀔 방법은 없어요. 존재는 영원하거든요. 존재는 영원합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였다. 생명은 영원입니다. 그냥 존재예요. 존재는 항상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어요. 다를 방법이 없습니다. 존재. 다만 우리가 못 본 거예요. 우리가 존재라는 걸 못 본 거예요. 존재라는 걸. 그리고 우리는 존재를 증언하지 않아요. 존재를 증언하지 않아요. 우리는 존재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 오류는 가능해요. 생각의 오류. 왜냐하면 은혜만 받으니까. 생각은요, 반드시 의식을 갖고 논리적인 생각을 안 하면 생각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대로 하는 생각은 생각이 아니에요. 반드시 생각은 논리적인 과정이 있어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은혜만 받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오류는 있어요. 결론적으로 존재는 완전합니다. 존재는 필요한 게 하나도, 완전.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도 완전합니다. 이미 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방법. 이게 없어졌다고요? 이게 지금 에너지의 표현인데 다른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어도 없어질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어느 것도 그게 보이는 거건 보이지 않는 거건 그 자체로 충만해요. 영원 안 될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이고 그의 표현 육체도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그의 표현인 자연 만물도 영원히 충만이에요. 우리도 충만이에요. 우리도 충만. 온갖 은사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좋은 빛들의 아버지께 내려오니 그는 변함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 없어요. 빛은 사랑인데 존재의 본질은 빛이죠. 그러나 변한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도 변하진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미 충만한 걸 충만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세요. 간절히 바라세요. 하나님은 존재의 완전함이기 때문에 필요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저의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저의 신뢰를 요구하세요? 저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그거 필요로 해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아니,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이 없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예요, 존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없는 게 없는데 뭘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아닌 게 없는데, 다 하나님인데, 다 자기의 표현인데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필요한 게 없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생각 때문에 필요하죠. 뭔가 하나님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고,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은 빛도 하나님이지만 어둠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게 있어야지 그걸 안 좋게 보지. 다 자기인데. 손톱이 필요 없습니까? 안 좋습니까? 계속 깎아내니까? 안 좋다고 뽑아보세요. 손 하나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해요. 세수도 못하고. 이게 매일 이렇게 깎아내니까 필요 없다고요? 이건 이것대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것도, 그게 어둠이어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은 그걸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있게 하신 거고, 하나님은 완전이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건 존재와 존재함을 오해합니다. 만물은 존재함이지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은 존재함입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저의 이 모습은 존재함이지 제가 아니에요. 저는 61년 전에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그래도 존재는 존재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함을 마음대로 무너뜨리고 찢고 없애버리고 더럽힐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무한한 자유와 능력이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능력은 영원히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온갖 존재함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또 부모를 잘 듣고 순종하는 존재함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존재함이 존재를 바꿀 수는 없어요. 내가 완전하다는 게 바뀌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존재함을 경험할 수는 있어요. 내가 의인인 걸 바꿀 방법은 영원히 없습니다. 내가 죄인으로 존재함을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함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나는 바보야 라고 존재함을 만들어내도 1000년을 만들어내 보세요. 여러분의 존재가 바뀐가? 그게 가능한 일인지. 여러분은 존재입니다. 그게 베이트예요. 여러분은 존재예요. 이것들은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니까. 걔 존재 아닙니다. 지각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만 존재인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존재가 바뀔 수가 있고, 존재가 없어질 수가 있고, 존재가 존재 아닐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영혼인데 영혼이 아니고, 내가 부여인데 능력인데, 내가 사랑이고 자유인데, 내가 의이고 거룩이고 빛인데 어떻게 나를 바꿀 방법이 있어요? 물론 존재함은 수없이 바꿔내죠. 내 존재답게 존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재벌이. 그건 자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율권을 줘서 매일 내 존재함을 마음대로 만들어내요. 그래도 우리 존재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요한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있을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존재인데, 이미 다 있는데, 이미 다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존재함으로는 나 진짜 잘못 살아왔어,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나 진짜 옛날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지금 나 너무 힘들어 라는 존재함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잖아 라는 존재함을 만들 수는 있다고요. 내 앞날은 막막해 라고 미래를 두려움으로 만들 능력은 있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자유롭게 만들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 절대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간섭하지 않아요. 존재함을 만드는 무한한 자유를 줬어요. 왜? 하나님은 존재함을 만드는 무한한 분이거든요. 자기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어둠이 됐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더러움이 되시고 자기가 그랬는데 우리한테, 우리가 내 존재함을 마음대로 만드는 걸 판단해요?
그러면 그건 자기 부인이지. 자기를 부정한 거죠. 자기도 자기가 어둠을 만든 걸 판단하지 않는데, 다 보기 좋았다는데, 내가 나를 자학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하나님이 그걸 판단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존재는 안 바뀌거든요. 무한한 존재함을 만들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다 하나님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표현이 좋고 나쁜 면밀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을 아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수없이 많은 존재함을 만들어 온 건 내가 진짜 존재구나, 내가 진짜 영생이구나, 내가 진짜 빛이구나, 내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이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존재함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한 게 있을 수가 없는 이유가 완전한데, 우리는 시험을 당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해요. 존재함이 존재인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또 자학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결핍, 가난을 경험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니까 가난을 만들어내는데, 그 존재함이 없이 존재를 어떻게 하냐고요. 상처를 안 받아보면 내가 상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고요. 빛을 안 만들어 보면 내가 빛인 걸 어떻게 경험하냐고. 그래서 내가 원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존재함들은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온 모든 건 나를 경험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시험을 당할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시험을 당해요. 사람들이 매 순간 나를 시험해요. 하나님은 시험한 적 없는데. 너 바보다, 너 부자다, 너 능력 있다, 너 성격 더럽다, 참 너 훌륭하다, 계속 시험할 거예요. 쉬지 않고. 나도 매일 시험 당할 거예요. 아, 오늘 기분 좋네. 아, 오늘 뭐 일이 잘 될 것 같네. 아, 이번에 진짜 일 잘했어. 아,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지? 매일 시험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이게 내가 아니지. 내가 나로 존재한 걸 잊어버렸는데 시험 당하면 내가 나로 존재한 걸 경험해요. 내가 얼마나 완전한가. 시험 안 당하면 경험을 못 하니까 시험 당해야 돼 기쁘죠. 정말 신기한 건 장염 걸려봐야 밥 먹는 게 그렇게 은혜인지를 꼭 그때서 안 해. 한 3일 굶어봐야. 안 굶고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가 하고 기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 절대 기쁘게 안 먹어요. 온갖 걱정 다 하면서 먹어요. 머릿속은 아주 온갖 계산이 다 돌아가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입만 움직이고 뭐 또 누구하고 싸우고 뭐 또 뭐 다음 뭐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그러다가 한 3일 굶으면 그냥 밥을 맛있게 먹어.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여러분, 시험 안 당하면 여러분이 누군지를 변하진 않은지 경험은 못해요. 여러분이 변하진 않아요. 여러분이 부요라는 걸, 여러분이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이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죽을 방법이 없다는 걸 경험 못해요. 여러분이 실패한 적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실패할 방법이 없고. 여러분 잘 살아보고 싶죠? 잘 살지 않을 방법이 있어야. 말도 안 되는 바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이 되죠? 아니, 죽을 방법이 있어야 죽을 걸 걱정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생각하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걱정하고 사는 거야.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는 필요합니다. 인내를 이루라. 여러분, 사과 씨가 사과를 맺어낸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알아요.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과 씨가 반드시 사과 열매를 맺지만 인내는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내가? 아는 인내가 필요해요. 아는 인내. 지금은 봄이면 씨를 심어야 될 때예요.
열심히 심어야 돼요. 지금 모르는 거야. 이게 알긴 아는데 이게 사과씨가 사과 열매를 맺는다는 거 알긴 아는데 봄에 되니까 열매를 찾으러 가네. 그래놓고 없대. 자기의 생각의 오류는 모르고 사과 열매가 없대. 이 씨를 갖고 이 사과씨 사과 열매인데 나는 없대. 사과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이 때가 뭔지를 모르고 있죠. 여름이 됐는데 물을 줘야 되는데 씨를 심는데 물은 하나도 안 주고 다 말라 죽어버리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가을이 됐는데 이거 따먹으면 내년에 못 먹으니까 못 따먹겠대. 그러니까 내년에 안 열리죠. 따먹으면 다 열리는데 절대로 모릅니다. 절대로 몰라요. 우리는 믿는 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믿는 거고,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다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내가 실패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했다고 알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그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믿는 건 현실이 안 될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건 예외가 영원히 없어요. 믿음이 믿는 대로 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존재함이 나라고 알고 있으니까 계속 내가 변한다고 알고 있죠. 존재함이 나대. 현재 존재한 모습이 돈이 없으니까 그게 나라고, 나 돈 없다고 아니까 그 안대로 돈이 없는 걸 경험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절대 알지 않아요. 존재가 나예요. 어떻게 내가 없을 방법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없을 방법이 있어야 있죠. 내가 못할 방법이 있어야죠. 내가 존재인데. 나는 속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이 내 입장이 안 돼서 그래요. 목사님이 내 남편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이 내 아내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몰라요. 그분은 존재함을 자기로 아니까 자기는 알고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분의 존재함으로 보거든요. 존재함은 존재의 표현이에요. 어떤 표현이냐? 돈이 없는 것도 네가 돈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네가 완전히 돈이 있다는 걸 경험할 기회예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 나를 창조할 기회예요. 나를 나답게 생각하고 경험할 기회라고요. 선물이에요, 선물. 시험은 선물이에요. 기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수요가 공급을 결정해요. 사과나무 따먹으면 내년에 열린다니까요. 안 따먹어 보세요. 내년에 다 썩어버리고 열리나. 여러분은 존재를 여러분으로 아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존재함을 보면서 내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걸 깨우는 기회예요. 아파 보니까 내가 아프지 않다는 걸 내가 나로 인정할 기회죠. 나 아프지 않아. 상처 받아봤으니까 나는 상처 받을 수 없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상처를 받을 때 나 상처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그때 선택하고 그때 경험하고 그때 확인하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말씀을 경험하는 기회지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세상을 사는 도구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은 다 선물이에요. 도대체 말씀이 뭔가를 경험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큰 꿈을 가지라고요. 세상 만민을 먹일 꿈을 가져요. 돈을 벌려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꿈을 가지세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나라를 세울 꿈을 가지라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재벌이 돼요? 저는 가진 돈이 없는데 라는 존재함으로 속고 있는 나를 내가 뭐가 부족해? 지금은 봄이라서 씨만 갖고 있지만 다 있어. 나 지금 씨 심으면 돼. 왜 없어? 있지. 아니, 사과 씨가 열매를 안 맺었다고 사과 씨가 배 씨가 돼요? 그게 바뀌어요? 사과 씨가 나무로 자라다 죽었다고 그게 사과 씨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사업을 하다 안 됐다고 내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열매가 안 맺었다고 내가 실패자가 될 방법이 있냐고요. 내게 없는 게 있을 방법이 있냐고. 실패해보니까 내가 없는 게 없다는 걸 잊어버렸던 걸 또 깨우는 거죠. 아, 나 없는 거 없지 라고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꿈을 가져야 나의 나다움을 경험해요. 지금 할 것만이 지금 봄이면 씨 심으세요. 맨날 이 돈 써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하고 내년은 어떻게 하고 24시간 머리 굴리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맨날 후회하고 맨날 앞날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어서 나는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것 투성이에요. 그냥 마음껏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목사님 걱정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내 아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하고 나 나이 먹으면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다 있는데 뭐가 없어야 걱정을 하지. 뭐가. 근데 봄에 누가 열매를 따라고 그랬어요? 봄에 씨 심으라고 그랬지. 여름에 누가 씨 심으라고 했어요? 물 주면 되지. 가을에 누가 씨 심으라고 했어요? 그때는 따서 맛있게 먹으라고요. 재밌게 먹으세요. 재밌게 씨 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시라고. 아무것도 안 해. 목사님 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왜? 목사님 좀만 기다리세요. 저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 잘못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지금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 몰라서 그러는데 제 입장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체험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항상 못하는 걸 체험해요. 왜? 믿음대로 되거든요. 믿음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세상이 알고 믿는 대로 되는 법칙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 알고 아무리 영원히 잘못 믿어도 어차피 사랑 안에 있는 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건 없어요. 그것도 또 다른 경험에 불과해요. 자식이 아무리 문제를 일으켜도 내 자식이 안 될 방법은 없고 내 재산을 물려받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 세상은 생각과 믿음의 법칙대로만 되어져 있는 완벽한 법칙을 깰 방법도 없고 깰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깨진 경우도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동시에 생명과 성령의 법을 넘을 방법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지금까지 삶을 목사님, 선생님, 나라, 민족, 과거, 미래 내가 다 만들어. 나밖에 없어요. 나. 존재.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존재함을 나로 생각하면서 존재의 경험을 존재함으로 한 거예요. 존재함은 제 손끝부터 발끝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저는 이것 나지만 이건 존재함이지 존재는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다 좋아요. 손으로 할 때도 좋고 발로 할 때도 좋고 등으로 할 때도 좋고 배로 할 때도 좋고 옆구리로 같이 앉을 때도 좋고 어깨도 좋고 삶의 모든 모양은 여러분의 모양이에요. 여러분밖에 없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다 좋아요.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남한테 무시당하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몸을, 여러분의 여러분됨을 경험하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한 모든 거니까 모든 과거를 축복하고 모든 경험을 축복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마음껏 즐겁게 먹으세요. 즐겁게 먹으세요. 손으로 즐겁게 만들고 발로 즐겁게 꽁차고 입으로 맛있게 먹고 눈으로 재밌게 보고 하나도 즐겁게 안 해요. 손으로 하면서 딴 걱정하고 입으로 먹으면서 딴 걱정하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자학하고 걱정하고 할 일이 하나도 없어. 할 일이 항상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다 있어요. 다만 정욕으로 구해서 뭐 정욕이라는 건 존재함으로 구한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존재로 구하세요. 애들은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애들은요 부모한테 존재로 구합니다. 무조건 와서 주라고 그래. 없다고 그래도 소용없어. 다 있는지 믿어버려. 엄마는 다 있고 엄마는 무조건 엄마께 내 거고 그냥 무조건 밥 줘. 뒤집어지는 거야. 안 주면 아무 데나 가서 저기 가게 가갖고 그 장난감 사. 지금 안 돼. 거기서 굴러버려요. 왜냐하면 존재로 구하니까. 우리는 존재로 구해야 돼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면. 지금 봄인데 씨 심겠다는데 씨를 안 주겠어요? 가을이어서 안 주지. 지금 가을인데 열매 주라는데 안 주겠어요? 만일에 여름에 주라고 하니까 안 준 거지. 인내가 좀 필요해서 온전히 이루어야 되니까 그런 거지. 부족함이 없이 주려고 안 준 적이 없고 안 줄 방법이 없어요. 우리 구한 대로 줘요.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고 잘못 가면 잘못 주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구하세요. 존재로. 그리고 받은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받을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꿈 좀 크게 가지시고.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인데 뭘 되고 싶어. 부자인 걸 확인하려고 사업한 거예요. 진짜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아니 성공 자체인데 어떻게 성공을 하고 싶어? 물 보고 물이 되고 싶다고 하면 말이 돼요? 나무 보고 나무 되고 싶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우리는 다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지라고요. 열방.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붙여놨더니 지하실에 오신 분이 좀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누가 듣고 몇몇 분들이 저한테 건의를 했어요. 목사님 좀 이거 바꾸는 게 좀 온 사람마다 좀 어색한가 봐요. 뭐 지하실 바닥에 뭐 조그마한 교실에서 예배당에서.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거짓말이야. 바꾸지.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전파한다.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좀 구호가 좀 그런다고 누가 건의를 했다고. 아니 제가 그게 사실이 아니면 바꾼대. 우리는 천국 속에 사는데 천국 아닌 적이 있어야 경험만 못하죠. 따로 천국을 아니 천국 속에 있는데 천국을 어디로 가요? 경험만 못할 뿐이죠. 모르니까. 우리는 존재입니다. 그게 베이트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